우리 처음 가정 강의를 맡은 김희상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제가 먼저 강의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바쁜 하루 중에 잠시 멈추어 이 시간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정말 귀를 열어 정말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묵상에 대한 배움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오늘과 내일의 삶을 붙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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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과정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오늘 처음 과정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책 교재 다 가지고 오셨죠? 이 교재입니다. 오늘 이 교재 보시면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을 이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눠볼 텐데 먼저 오늘 1과는 우리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보시면 1과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과의 첫 장을 넘기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 1과의 새 사람, 새 삶의 방식. 우리 첫 번째 우리 읽어볼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1과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는 새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새 삶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묵상되는 것 그리고 배움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처음 과정이라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 묵상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3페이지 맨 위를 보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화면을 이제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글을 보면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아직 옛것인 상태예요. 그대로 살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의 방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동안 나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뮤지션을 이제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에 속해 있는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크리스천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요. 무엇보다 이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먹여야 하는지, 어떤 것을 입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제공하면서 이 아이가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장엄한 선언이 기록된 후에 이어서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덮다, 너풀거리다,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이 양육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독수리가 자신의 보금자리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2장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쳐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하다라는 이 말이 특별히 자신의 새끼를 돌아볼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그리고 양육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의 말씀인 성경으로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 온라인 묵상학교를 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날마다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또 글을 보면 이제 3페이지의 중간에 새 삶의 양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삶의 양식은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먹고 입고 또 어딘가에 거해야 하는 기본 생활 양식으로서의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의식주.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 것이 된 새 사람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까 얘기한 입고 먹고 사는 기본 양식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의식주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섭취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입니다. 새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 안에 여러분, 네, 맞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안에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의식주처럼 우리가 먹고 정말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즐겨 입고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디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인간의 생활 기본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생활 요소가 의식주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면 똑같은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입는 것,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사는 것, 그러니까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머무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 우리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먹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먹다를 보면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밑에 글을 우리가 줌이면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유튜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양식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네, 먹지 않으면 생존도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또 먹는 것은 즐거움과 안녕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먹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먹는지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고백하게 합니다. 먼저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은 밥이라고 적었어요. 밥. 그래서 밥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뭐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밥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랑 밥을 먹을 때 막 순댓국, 갈비탕, 그 다음에 찌개류, 부대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래서 막 이런 탕 종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밥 종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적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보면 저 사람이 나랑 잘 맞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것을 먹는다고 할 때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이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래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그래서 저의 몸을 보면 딱 밥 좋아하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몸에 맞춰서, 그 음식에 맞춰서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제 아이들이랑 나누고 물어볼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요 저처럼 막 밥을 좋아해요, 한식을 좋아해요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 친구들은 뭡니까? 막 피자나 햄버거나 막 치킨 같은 거를 먹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그런 것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배는 나오고 몸은 뭔가 점점 비대해지는데, 살은 찌는데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배부른 것과 건강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족한 그 요소들이 계속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먹다 이 섹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페이지를 가보면 우리 성경을 읽고 어떻게 나누는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4절 말씀이요,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이 대답일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밑줄 쳐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갓난 아기들이 이제 어머니의 이렇게 주는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마음껏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그것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왔어요. 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 사실 지금도 말씀을 먹기 위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니까 막 음식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요, 막 유튜브, 쇼츠, 그리고 뉴스, SNS, 막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대중매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먹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평가에 휘둘리기도 하고 비교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 그것을 먹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눈과 마음과 귀로 그것들을 먹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막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먹을 때 우리의 그 영혼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그 다른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먹어야 한다, 이거는 너무 잘 아는데 말씀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방법대로 먹으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먹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먹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위에 말씀으로 가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먼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을 얻고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하려 한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고 누린다. 그리고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도 적어보겠습니다.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자,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우리가 방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요,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 예레미야뿐만 아니었겠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을까요? 무시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낙심할 수도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이제 17절 말씀부터 이제 보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구할 거야, 건질 거야. 그리고 너가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할 거야. 성벽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을 먹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고백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성령 집회도 막 이제 퇴근하고 금요일날 불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그 늦은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나올 때 표정 보셨습니까? 나올 때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요,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물질적인 이득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지혜롭게 한다.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또 지혜롭게 된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또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들은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성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 영혼이 소성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성한다라는 뜻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지쳐있던 것을 다시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봤을 때는 메말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상처받고 있던 지쳐있던 내면이 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영원히 소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재를 보세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씀을 먹게 해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했지? 어떤 실수를 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지?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정말 정결하게 정렬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상태를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마지막 눈이 밝아진다라고 고백하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로 보면요. 우리가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한 시력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들을 보면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한 게 있잖아요. 말씀을 먹은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지금 이제 처음 가정이지만 우리 말씀을 읽는 사람들,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말씀을 먹어봅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자들이요? 반드시 먹는 자들. 잘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는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만약에 먹는 음식이라고 친다면 내가 먹기 싫어서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일주일 미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찾아 먹겠죠. 왜요? 이걸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 사람을 위한 사람들에게 먹는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자라게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고백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입다입니다. 우리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자, 입다입니다. 입다. 자, 그리스도인의 의복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거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옷은 계절에 따라 갈아입어야 하고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아까 먹다에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또 의복을 보세요.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라고 하죠. 사람은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기능도 있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먼저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매력을 표현해요. 매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옷을 입기도 하고,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서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나는 어떤 옷을 즐겨 입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처음 가정이니까 우리가 옷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평소에 만약에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면요, 편한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집에 저희 옷장을 보면 운동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한 막 트레이닝복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복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또 그거에 못지않게 제가 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장이 많습니다. 정장.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부터 입었던 이 정장들이요, 이제 살이 중간에 계속 달라짐에 따라서 사이즈별로 막 다 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막 얼마나 정장이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즐겨 입는 옷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막 옷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저는 저 옷을 보면요, 막 이제 색깔이요, 지금은 막 살이 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검정색, 막 남색 이런 거 입을 때가 마음이 쫙 안정이 돼요. 그런데 막 좀 자신감 있는 분들은 막 밝은 색도 입고 정말 다양한 색깔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옷을 입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내가 즐겨 입는 옷을 보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나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 옷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 옷을 보고 우리를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옷에 관련된 일화들이 좀 있었어요. 먼저 제가 옷에 대한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군인이었을 때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할 때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이제 부대가 이제 인천 쪽이었는데 지하철을 타면서 제가 복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하철에 서서 책을 보면서 이제 복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 아저씨 하시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제 손에 이렇게 막 딱 뭐를 쥐어주시면서 문을 닫힐 때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는 왜 줬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군복을 입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제 군복에 제가 군대에서 이제 공병부대였는데 공병부대에 제가 이 그 상의에 군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군종을 보고 저에게 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옷을 보고 다가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제가 예전에 또 사역을 나갔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일하던 교회 말고 외부 사역을 나갔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수련회였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아이들이랑 친근함의 표시로 양복을 입지 않고요. 제가 조금 이제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이제 뒤에서 앞에 순서가 진행되고 있어서 뒤에 이 아이들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 순서가 이제 됐겠다 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딱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등짝 스매싱을 팍 누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이야 이러면서 뒤돌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중고등부의 부장님이 제 등짝을 보고 모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데 일어난다고 아이인 줄 알고요. 제 등짝을 팍 때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그분도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옷 때문이었습니다. 옷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막 양복을 입고 막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제가 누군지 잘 말해줬겠죠. 근데 그 옷을 통해서 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를 표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옷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까요? 아래 질문을 보면 이제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첫 번째 위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대요. 나는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설명하는 기준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의 성격이나 나의 MBTI나 나의 과거나 나의 실패나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이제 되었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합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좀 길지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새 사람은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세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님께 지으심을 받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지으심을 받았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옛 습관, 옛 말투, 옛 생각을 그대로 입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이미 받은 신분에 맞게 삶을 다시 한번 맞춰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옷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막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하고요. 의의 호심경도 필요하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신도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도 필요하고 성령의 검 말씀까지 필요합니다. 엄청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저는 교회에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조금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죄와 그런 정죄되는 마음, 암흑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신발로 내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날아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의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거를 막아내는 거죠.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정말 지혜롭게 그들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나를 지키고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매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움의 옷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어제 혹시나 넘어졌어요? 죄로 넘어졌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갑니까? 더럽다고 하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그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어야죠. 내려놔야죠. 새 말씀으로 입어야죠. 그래서 이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우리의 겉모습을 단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속이 병들어 있으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말 우리의 가치관, 속사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욕망을 다 깨끗하게 해주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 옷을 제대로 입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요, 이전과 달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또 예전처럼 옛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 끊어내기 위해 말씀 앞에서 말씀의 옷을 매일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처음 가정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 신부는요, 아무 날이나 아무 옷으로 입지 않습니다. 신부 그 드레스 고르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드레스가 정말 한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긴 팔, 짧은 거, 막 뭐 레이스가 달린 거, 그리고 금속이 박힌 거, 반짝이는 거, 아니면 덜 반짝이는 거. 그런데 정답은 하나죠. 예비 신랑들은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이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할 때 정말 중요한 옷을 고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의 날씨나 상황이나 그 어떤 준비 분위기인지 보면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묵상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옷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과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말씀을 입으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살다입니다. 살다.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죠. 그리스도인의 거주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잘 자라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우에게는 구리, 하늘에 나는 새에게는 보금자리가, 나무에게는 시냇가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적합하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물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저마다 생존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숨과 즐거움을 위해 집을 찾습니다.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죠.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곳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까? 개인적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곳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지. 저는 특별히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좀 머리만 대면 막 잠들고요. 막 이렇게 좀 불편해도 다 잘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집입니다. 집 중에서도 저는 그 침대가 있는 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방에서 그 자려고 눕는 그 침대의 그 포근함과
그리고 분위기와 그리고 온도와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자려고 딱 눕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했구나. 그리고 잘 이겨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막 몸이 푹 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있을 때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려요.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저는 또 예배당인 것 같아요. 예배당. 왜냐면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가 잘 드려질 때, 기쁨의 예배가 딱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내가 필요한 곳, 그리고 내가 마음이 놓여지는 곳, 그곳을 가면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중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물어보죠. 내게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내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집이나 교회겠지만 특별히 저에게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 사무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무실은 제가 느낄 때 좀 다 갖춰진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기 좋게 막 이제 모니터도 2대 딱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막 충전기도 있고요. 사무용품도 충분하고요. 인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줘요. 여기서 내가 진짜 내가 열심히 집중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머무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소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자, 우리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죠.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 그대로 어떻게 옮긴 겁니까? 우리의 주소를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삶의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 아래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도 표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건져내사.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계속 있으면요, 계속 머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여성교회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수련회에 있다가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어린 나이에 갔어요. 정확한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계곡에서 놀다가 튜브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이제 막 놀다가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가지고 놀다가 튜브 없어도 나는 놀 수 있어 하다가 계곡에 발을 이제 빠지면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물에 빠진 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서 막 물을 엄청 마시면서 순간 막 삶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나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딱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워서 막 물을 막 뱉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같이 수련회 오셨던 어떤 남자 권사님이 제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물에 들어와서 저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계속 그 물속에 있었다면,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건져내 주었더니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셨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주소가 바뀐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곳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처가 옮겨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거해야 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고 거한다는 건요, 그냥 잠깐 이런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계속 머문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흔들릴 때도, 실패했을 때도, 정말 기쁠 때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경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본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황하더라도 돌아갈 곳, 기뻐하더라도 돌아갈 곳, 그곳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스림으로 즐거워하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밑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주님의 위에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그것이 머물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도록,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풍성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제공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 예배의 자리로, 수요의 예배의 자리로, 금요 예배의 자리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히 거할 수 있게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내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이걸 점검해요. 어디에 머물렀는지, 누구의 말에 반응했는지. 저는 이것을 항상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랑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머물렀지? 내가 세상과 가까웠는지, 주님과 가까웠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에 반응했는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이 보입니다. 10페이지. 이제 먹다, 입다, 살다. 먹다, 입다, 살다 한꺼번에 나오네요. 우리가 돌아본 거죠. 자,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인 식의주.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의식주라고 하죠. 식의주와 함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식의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저랑 같이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 이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는 매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매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매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육체에게 필요한 의식주만큼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의식주에는 그렇게 잘 챙기면서 열심으로 하면서 내 영혼에 필요한 의식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먹는 거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을 먹어요. 먹지 않으면 바로 느껴지죠. 힘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예민해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연초에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작정하고 금식하고 저도 금식했었는데 힘이 없고 금식만 되면 평소보다 식욕이 더 왕성해져요. 근데 신기하게요. 영적인 양식은 안 먹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이번 한 번쯤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또 말씀 묵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메말라가고 삶의 기준이 흐려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죠.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처음 가정에 오신 분들은 새가족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직분이 있으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 가정으로 왔다는 것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배움 가정이나 세움 가정으로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도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을요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처음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잘 쌓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지 우리가 적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반드시. 저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반드시 한다. 우리는 매일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정해보는 거죠. 시간을 언제 할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지. 그래서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양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처음 가정에 오신 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먹는 그 한 끼가, 매일 먹는 주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듯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의 옷 입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 평소에 옷을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내가 주님 앞에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남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함을 통해서 그 앞에서 우리를 단정하게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요, 거울을 보지 않고 외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요, 옷은 뒤집혀져 있고요, 막 정작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이 직분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엉망이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더럽거나 흐트러져 있거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 무엇을 매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옷은 단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옷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이죠. 매일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산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거처가 옮겨졌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처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서 결정할 때, 말할 때, 판단할 때 이 말씀의 기준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반복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 묵상학교를 하고 있는 동안만 아니라 잠시 들렸다가는 그 잠깐의 손님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 함께하는 주인으로 머물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이 애쓰는 삶이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머물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 목회자지만 설교를 위한 말씀의 묵상이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노력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정말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자녀 기도문을 읽어주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릴 때만, 교회 다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 주님의 초대에 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응하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처음 가정의 이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맘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은 말씀을 반드시 읽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주간도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